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네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일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해 동안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고 가정과 일터가 행복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도 좋아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시험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두 곳에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토대가 든든하지 못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2026년 한 해에 우리가 나갈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시몬과 루기오는 얼굴이 새카만 흑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은 왕족이니까 아주 높은 귀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흑인과 여러 인종이 함께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었고 심지어 신분이 높은 왕족과 낮은 천민이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나 빈부나 신분이나 출신을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디든 직업이 뭐든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서로 말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늘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하여서 하나, 한 몸,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성품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말이 안 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교인들 중에는 부재불능이다 싶은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 예수 믿고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막 속이 터질 때도 있어요. 우리 부모, 또 부부,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용납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인도 그와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항상 자신을 욕하고 모욕을 주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를 볼 수 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눈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가 나오고 턱수염이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을 고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각 안에서도 제일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 자리에 바로 자신을 모욕하는 그 정적을 지명했어요. 그랬더니 참모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링컨 당신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반대할 때 링컨이 말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힘으로 정적이 한 사람 없어져서 좋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도 그 분야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용납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뭐가 손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닫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용서나 용납은 용서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링컨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배타주의, 파벌주의, 지역주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밖에서는 어떻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녹아져서 화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당시 넓은 지역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때 징기스칸의 그 군대가 정말 강하고 무서웠습니다. 그저 그 앞에 가면 다 굴복했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숫자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 기마부대, 말 타는 그 기마병들을 소수 정예 부대가 이 대역을 화살촉 모양으로 탁 갖춰가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적의 왕이 어디 있느냐, 적장이 어디 있느냐 딱 방향 정하면 그 기마부대가 화살촉 모양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왕을 죽이고 적장을 죽이고, 그러면 그 많은 군대가 확 무너지고 붕괴되고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살촉 모양의 소수 정예 부대가 자기보다도 10배, 수십 배 더 많은 적군들을 단번에 붕괴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금년 2026년 새해 하늘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똘똘 뭉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선패는 참여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새해부터 우리 교회 모임도 많지 않아요. 남녀 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수요 기도회, 목장 예배에 힘써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꼭 참여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가 하면은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잘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금식합시다. 아침 금식합시다. 저녁 한 끼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끼 금식하는 건 그건 금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결심해서 3일, 일주일, 열흘, 보름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겠다 그래서 40일 하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다 죽는 거는 별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기도 힘든 거예요. 보통 믿음과 결심 가지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금식기도 해봤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번세, 영적인 능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신학교 때도 수련회 한 3일 금식해본 일이 그 이후에도 금식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금식한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요, 한 끼만 굶어도 식은땀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며칠 금식하면 정말 힘들어요. 아마 어떤 일보다도 힘든 게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십수년 전에 주일날 오후에 가평에 광성교회 기도원을 갔었잖아요. 큰 기도원인데 사람이 한 사람 그 제가 생수만 한 꾸러미 딱 가지고 내가 4일 금식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관리인 집사님이 또 저 산위에 대고 큰 기도원에 제가 혼자 이제 가가지고 금식하는데 식사 시간 되면은 생수 그거 한 병 마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딱 물만 마시고 금식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중에는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더라. 거기 3층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 건물이 이쪽은 길이고 이쪽은 산인데 이쪽 창 쪽에 밤나무가 얼마나 높이 컸는지 밤에 그 밤나무에 그냥 비가 막 쏟아지면서 이 바람이 흔들리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조금 무서웠을지도 몰라. 하나도 안 무서워. 아마 귀신이 저를 보면 더 놀랐을 거예요. 또 살이 빠져가지고 제가 4일 음식하고 내려와서 재보니까 10kg가 빠졌어요. 근데 금식 4일 금식하고 10kg 빠지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목요일 아침에 집을 올 수가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빨리 흰죽 써가지고 가평역으로 가서 제가 그 죽을 먹고 한참 기운을 차려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싶지만은 너무 힘듭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먹으면서 해라. 그냥 바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먹으면서 합니다. 먹으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 보통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기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이 여러 구절 중에 절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만은 그건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아 확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불이 꺼져요. 믿음이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각보다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목사를 목사답게 하고 장로를 장로답게 권사를 권사답게 해주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어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시골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졸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나와서 간단히 섰는데 목이 서늘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고 맨목에다가 넥타이를 맸대요. 정신이 없었어. 어떤 목사님, 그 시골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 옆에가 사택이잖아. 차들 이제 주섬주섬 새벽기도 한다고 나와가지고 앞에 섰는데 위에는 다 양복이랑 입었는데 아래가 서늘하더래요. 아래를 보니까 잠옷을 그냥 입고 나갔더니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하는 거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눈 감고 내려와. 기다시피 해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설교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 해 기도가 반드시 중요한 생활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볼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선교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됐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바울이 바나바가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힘으로 뭘 할 것이냐 할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는 저 거제도 옆에 삼천포라고 있지요. 거제도로 들어가다가 살짝 길 잘못되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은
사천시다 이름도 바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구는사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삼천포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갈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징기스칸의 군대와 같이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유지합시다. 아멘.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 되어서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넘치게 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늘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나가서 큰 부흥을 이루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재직들과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